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일상에서 다시 찾은 첫사랑, 일상에서 다시 찾은 첫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이 더욱더 열려 혹시 언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떨어졌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다시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첫사랑에 대한 가슴 설렘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떠올려야 되고 그 장소를 떠올려야 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 그 마음에 있는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 그것은 첫사랑에 대한 잃어버림을 가슴 아프게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주위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까요? 데자뷰 같은 현상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동일한 마음이 들어오고 동일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생각나며 모든 것들이 이성과 감정과 신앙이 복합적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상황.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수석이었던 베드로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연출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언제 넘어졌는지 쓰러졌는지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생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다 세밀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성된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냈는데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떠올리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았을 때 그게 떠오르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맨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마태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자, 이 두 군데가 동일한 장소입니다. 불려지는 지명이 다르게 들릴 뿐 현재 동일한 장소이고 이곳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기 잡는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디베라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왜 이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게네사렛 호수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가 다 동일한 명칭인데요. 자, 왜 지금 그렇게 불렸냐면 그 이유가 AD 25년경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호수에 그쪽 서안에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자, 왜 디베라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티베리오예요. 그 사람을 높이고 경외하고 그 사람을 추모하기, 계속해서 높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디베라 호수라라고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 디베라라는 호수 베드로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호수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으며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올라타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던졌었죠. 다 기억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추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내가 지금 잡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자, 그물을 던졌더니 우리가 다 아는 일이 펼쳐지고 맙니다.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맙니다. 그때 완악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깨져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마음에 생기의 호흡을 더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심으로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말에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첫사랑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베드로에게 지금 현재 펼쳐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했고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져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는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 여러분들이 처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났습니까? 언제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그 기도,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억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요.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마음에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신앙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식었고 뒤로 후퇴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일상 속으로 내가 원래 익숙했던 생활 속에서 고개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도 회복되지 않았으니 따라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이 장면, 이 장소, 드라마틱한 이 장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그 장소를 먼저 봐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과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과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는 거예요. 추억에 빠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장면이 계속해서 다시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연출을 했어요. 참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식어버렸던 똑같은 일상 속에 베드로가 갔으나 그는 첫사랑의 장소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나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상 속으로 다시 가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음성이 들려왔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뭐지? 내 가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되는 아름다움이 있는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제는 뒤집어지는 연출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똑같은 장면과 상황 속에 똑같은 음성이 들렸고, 그 상황 속에 이제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가는 상황.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찾아와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첫사랑의 장면이 재현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첫사랑에게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중요한 장면 이후에 제가 더욱더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설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복음의 선포 속에서 베드로는 사랑이 회복됩니다. 내 양을 쳐라.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주님의 첫사랑이 떨어졌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겠죠. 너 처음 사랑 어디 있는지 고민하라고, 생각하라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고민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으로 치면 드라마틱하게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부활시킬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를 고민을 해봤는데 뜨겁게 만났던 장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고민하니까 딱 한 군데가 생각이 나요. 그것은 딴 곳이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 마음이라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기의 호흡이, 그리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말씀할 때 동일한 이 장소에서 내 마음은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들,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장소, 그 교회가 첫사랑이 회복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밀하십니다. 치밀하십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의 모든 것들이 신앙적으로 후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들이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떨어졌는지 고민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첫사랑 회복하라고 함께 조반을 먹자고, 물고기를 먹자고 일상 속에서 고백하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설 기간 동안 더욱더 깊게 신앙을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일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